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그리고 겨울이 찾아오면 나무들은 나뭇잎을 떨구죠. 근데 겨울이 돼도 이렇게 낙엽을 떨구지 아니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가 묶어서 뭐라 그러죠? 사철나무, 또 다른 말로 상록수라 그러죠. 상록수, 항상 푸르름을 간직한 나무, 상록수. 반면에 잎을 떨구는 나무는 낙엽수라고 합니다. 낙엽수.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다니엘은 나무로 비유하자면 낙엽수이겠습니까? 상록수이겠습니까? 다 공감하시네요. 상록수죠. 상록수.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다리오 왕은 메대 왕국의 왕이고, 자, 왕조가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바사 시대가 됐거든요. 바사 시대에도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 시대가 빠져 있습니다. 메대 왕국 이전에는 무슨 왕국이었어요? 바벨론 왕국이잖아요. 자,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왔던 소년 다니엘, 그 총명함이 인정받아서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까지, 2인자로까지 그가 발탁이 돼 쓰임 받는데, 바벨론 시대뿐만이 아니라 메대 왕국의 시대에도, 메대 왕국이 지고 바사 시대, 피르시다가 됐는데도 역시 여전히 형통하였다. 그래서 그는 상록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제목을 시대를 뛰어넘는 인물이다 이렇게 달아봤어요.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인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기니까 확 줄여서 시대를 뛰어넘는 인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인물. 그럼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인물이었길래,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새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여기 시작이 뭐예요? 이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자, 이 다니엘, 어떤 다니엘이었을까? 적어도 짧게는 6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그 다니엘이죠.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시대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자였다. 자, 명절이라 흩어졌던 자녀손들이 모입니다. 부모님들이 덕담을 해주잖아요. 축복의 말을 해주잖아요. 참 이렇게 축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너는 다니엘과 같이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를 이 하레비가 축복한다. 이 에비가 축복한다는 거죠. 다니엘이 되라.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는 에스더가 되라 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 어떤 다니엘이었을까? 자, 첫째로 그는 탁월한 영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탁월한 영의 사람. 탁월한 영의 사람. 다니엘 안에 영이 남달랐다는 거죠. 탁월했다. 자, 1절로 3절인데요. 자,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우리가 5장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5장의 내용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벨사살 왕이 하룻밤 사이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 메대 왕국의 다리오가 왕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 다리오는 왕이 되자마자 전국을, 바벨론 제국이 다스렸던 그 모든 전국을 120개의 지방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다.
오늘날로 말하면 120명의 도지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120명의 도지사 위에 총리 셋을 뒀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난 존재로 특별히 더 으뜸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다음에 누구예요? 다니엘 선임 총리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유대 왕국이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왔던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총명함, 그 지혜가 아주 뛰어나서 그래서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때 애굽이라는 바벨론의 총리가 됐고, 벨사살 왕 때도 그렇게 등용에 쓰임 받다가 이제 그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는데 세상에 그때도 여전히 그는 총리로, 그것도 으뜸 가는 총리로 왕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까닭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전 왕국의 일꾼이었으면 쳐내야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등용했고요. 그것도 으뜸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까닭, 그 이유를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랬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마음이 민첩했다. 그럼 마음이 민첩하다 어떤 뜻입니까? 상황 판단이 느리다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죠. 내 마음을 잘 읽어주는 거예요? 못 읽어주는 거예요? 잘 읽어줘서 한 발 앞서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래서 이 전국의 모든 다스리는 관료들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민첩하여 그랬는데요, 이걸 죄송합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 야티라 베아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방언하는 것 같죠? 루아흐 하면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도 하는데요, 근본 뜻은 바람입니다. 바람. 근데 거기서 영이라는 뜻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바람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일 때는 그 루아흐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성령으로 번역을 합니다. 루아흐 엘로힘 하면 하나님의 영이고요, 루아흐 아도나이 하면 여호와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야티라가 붙거든요. 야티라는 사전을 찾아보면 비범한, 뛰어난, 탁월한 이 세 가지의 뜻이 있음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루아흐 야티라 하면 어떤 영이겠습니까? 뛰어난 영, 비범한 영, 탁월한 영이죠. 그다음에 베아흐 하는 것은 브 하면 영어의 인입니다. 아니란 뜻이고, 아흐 하면 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속에 탁월한 영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을 다 해놨어요.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왜 다니엘이 모든 관료들 위해 뛰어난 자로 쓰임받고 세움받았느냐? 그 까닭은 an excellent spirit, 탁월한 영이 was in him, 그의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성경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루아흐를 그냥 마음으로 번역했고, 야티라를 민첩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 탁월한 영이 그 속에 있다. 누가 그렇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럼 이 탁월한 영,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여러분, 영 하면 다니엘의 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는 뭘 불어넣어 주셨죠?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탁월한 영이 그 속에 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니엘에게 있는 영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영과는 좀 특별하게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그의 안에는 성령이 임재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그의 속에 들어있어서 다니엘의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다니엘과 아주 비슷한 역사를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일약 총리로 발탁되잖아요. 자,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몰라보는 거예요. 해석을 못 해주죠. 자, 그랬다가 감옥에 있는 이 요셉이 부름을 받게 되잖아요. 자, 이 요셉이 그 꿈을 다 해석해 주죠. 그리고 말합니다. 장차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올 것인데 아주 총명한 사람을 세우셔서 미리 그것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때 바로가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두고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요. 이와 같이,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요셉을 향해서 말합니다. 요셉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지혜롭고 너와 같이 명철한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곧 내 나라를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뿐이다 그래요. 요셉을 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바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잖아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입에서 요셉을 두고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여러분, 그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 엘로힘 베아흐. 뭐 좀 비슷하죠? 루아흐 베아흐. 뒤에 가운데 하나만 달라요. 엘로힘이 들어가죠. 루아흐, 영은 영인데 야티라라고 하니까 엘로힘이 들어가서, 엘로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속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을 두고 신하들에게 말한 거예요. 요셉과 같은 자가 어딨냐?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어떻게 바꿨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고, 그 달리 표현하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마음이 민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성령 모든 것을 다 꿰뚫고 보고 알게 해주시는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로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일명 지혜의 영,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자, 그 사람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에 다스리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뜻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
그래서 그는 민첩한 자가 되는 거죠. 다니엘이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요,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기에 그는 모든 것을 헤아리고 깨닫고 발견하고 알아서 한 발 앞서 움직일 줄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한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뛰어넘어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오전에 구역회 모임이 있어요. 구역장 권찰님들이 10시에 모여서 미리 구역 성경 공부를 같이 합니다. 매주일 드리는 거 있잖아요. 금주에는 구역회 모임을 추석 때문에 안 가져서 넣지 않았습니다만, 그걸 함께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구역 예배 때 그걸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제가 10시에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전날 목요일쯤에서 한 달 동안에 있을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정들, 그것을 제가 PPT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조금 더 손을 볼 거 있으면 보고, 그래서 마지막 최종 정리된 것을 제가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김건동 지사님에게 메일로 탁 보내고, 그리고 그 교환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 아침에 전화도 오고 또 어느 권사님이 좀 이야기를 하시느냐고 깜빡 이걸 보내는 걸 잊고 교환만 가지고 강단에 섰어요. 서는 순간 메일을 안 보냈네. 이거 끝나면 바로 그걸 띄워서 이제 교회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김건동 지사님께서 메일을 못 받았으니까 내 자리에 가서 그걸 어떻게 다운 받아가지고 그거 좀 처리해 주면 좀 좋겠다, 이런 마음을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가 끝나자마자 김건동 지사님이 딱 들어오길래 집사님하고 가서 다운 받아오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먼저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다운 받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데요. 자, 마음을 미리 읽고 상황을 읽고 한 발 앞서 움직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마음이 민첩한 사람.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 이 시대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와 같은 정말 마음이 민첩한 탁월한 영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품의 자녀 손들이 탁월한 영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인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이 그랬는데요, 이 다니엘, 어떤 다니엘이냐? 탁월한 충성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합시다. 탁월한 충성의 사람. 다시요. 탁월한 충성의 사람. 충성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사람 다 하나님께 충성하죠. 근데 다니엘은 조금 더 남달랐다는 거예요. 탁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티라, 이 엑셀런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래요. 이는 그는 역시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충성된 자였다. 자, 다니엘이 충성되었다. 그 충성은 도대체 어떤 충성이었을까? 여러분, 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2명의 총리가 있죠? 120명의 그리고 도지사들, 고관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볼 때 이 다니엘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울 수가 없죠. 자, 자기들은요 다리오 왕을 도와가지고, 다리오 장군을 도와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왕조가 바뀌면 전 왕조의 모든 신하들은 싹 쳐 죽이고 그 다음에 개국 공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이 다니엘, 유대 아주 조그만 나라에 오래전에 잡혀온 소년이었고요, 그리고 전 망한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잖아요. 근데 그를 등용시키고 더군다나 우리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는데 우리보다 더 위의 존재로 세우다. 시샘해가지고요, 흠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흠을 잡으려고 국사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했던 그 모든 행정에 대해서 흠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아져요, 못 찾아요? 못 찾는 거예요. 왜냐?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랬어요. 자,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니엘은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고자 욕심냈던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법을 어기고 불의한 자가 되는 허물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탐하고 자리를 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재물에 충성하는 자, 자리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저녁에 보면 제가 집에 들어가면 KBS에서 역사 전할 그날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송시열, 우암 송시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 송시열은요, 인조 때 발탁이 돼서 그 다음 효종, 현종, 숙종 때까지 4대에 걸쳐서 쓰임받았던 학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송시열은 그렇게 자리를 주려고 해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초야에 묻혀서 학문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인조 다음 때, 효종 때 복림대군의 스승이었거든요. 복림대군이 왕이 되면서 그렇게 사정해서 관직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초야에 들어가서 오직 학문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조선시대 위대한 학자로 이 송시열을 뽑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송시열이 그렇게 넉 대에 걸쳐 쓰임 받는데 마지막 숙종 때 그가 미움을 받아요. 뭐냐면 앞서서 예송 논쟁으로 2번의 어려움을 겪고 귀양살이도 하긴 했는데, 그러나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다시 자리를 되찾고 하거든요. 근데 숙종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숙종의 비가 인현왕후입니다. 근데 아기를 낳아요,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숙종이 8살 더 많은 장희빈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자마자 세자로 책봉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장희빈이 남인 출신이거든요. 남인들이 숙종을 막 해서 희빈 장씨를 통해 난 아들을 빨리 세자로 책봉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인현왕후의 나이가 21살입니다. 희빈 장씨는 30살이에요. 아직 왕후가 젊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송시열이, 초에 묻힌 송시열이 상소를 올려요. 왕이시여, 아직 왕후께서 아직 건강하시고 젊으시오니 좀 서두르지 마시고 기다리시죠, 그랬어요. 그랬다가 왕의 미움을 받고 남인들의 미움을 받죠. 그래서 숙종이 송시열을 제주도로 땅끝으로 보기 싫다고 귀양을 보내요. 귀양살이를 가다가 저 남쪽 그 보길도에서 풍랑을 만나 잠시 머무는데 거기서 자기의 심경을 한시로 적습니다. 근데 거기 보길도에 보면 그 바닷가 바위 위에 그 한시가 적혀 있다고 그래요. 8연으로 되어 있는데 5운으로. 자, 본인이 썼겠습니까? 훗날 누가 거기다 새겨 넣었겠죠. 근데 거기서 이 송시열이 이렇게 마음을 토로합니다. 83세 늙은 이 몸, 거칠고 먼 바닷길을 가노라. 한마디 말이 어찌 큰 죄가 되어
3번이나 쫓겨가니 신세가 궁하구나. 북녘 하늘 해를 바라보며 남쪽 바다 믿고 가느니 바람뿐이네. 초구에는 곧 임금이 하사한 옷에는 옛 은혜가 서려 있어 감격한 외로운 속마음 눈물 지우네. 왕에게 내침을 받고 귀양살이를 가면서도 왕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속마음 눈물 지우네. 자기 아픔을 이렇게 토로했어요. 귀양살을 하는데 왕이 다시 부릅니다. 귀양살이 보낸 것도 부족해서 국문하겠다고. 그래서 송시열이 다시 올라오던 중에 또 왕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사약을 내립니다. 그래서 정읍에서 올라오던 중에 사약을 받고 거기서 생을 거둡니다. 그때 나이가 1689년, 송시열의 나이 83세입니다. 그러나 몇 년 뒤 숙정은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이 송시열을 다시 복권시켜요. 그 다음 영조 때는요, 그를 영의종에 추증하였고, 그 다음 정조 임금 때는 이 송시열을 송자라고 부릅니다. 공자, 맹자, 버금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다라고 하는 거죠. 송자로 칭하면서 조선시대 국가의 스승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역사전을 그날에서는 이 송시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재물과 관직을 탐하지 않은 고고한 학자로서 그는 인조 때부터 효종, 현종, 숙종에 이르기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힘, 그건 바로 그가 재물의 자리에 그가 연연 탐하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 그와 같은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의 자리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앞선 5장에 보면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벨사살 왕이 왕이 되자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1000명의 신하들을 궁궐에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금은 기명이 부족하니까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왔던, 성전에서 빼앗은 금은 기명을 내와라. 그럼 거기다가 술을 퍼서 서로 건배하면서 나눠 마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교만했던 거죠. 갑자기 잔치 중에 갑자기 손가락에 나타나 벽면 한편에 뭐라고 막 일필이짐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랐겠어요. 손가락만 나와서 뭘 쓰거든요. 도대체 저게 뭔 내용이냐, 뭔 글씨냐, 아무도 읽지도 못하고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해하던 그때 왕비가 말하죠.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부왕 때 잡혀왔던 다니엘이면 그것을 읽고 해석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오게 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저것을 읽고 해석해 주면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자리를 주겠고 예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시여, 그 자리나 그 예물은 합당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왕께 그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직고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왕께서는 부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교만을 했다가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하나님께 내침을 와서 고난 당했던 것 알지 못하십니까? 근데 어찌하여 이와 같이 행하셨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달아보시고 이제 가르셨다라고 하는, 당신의 나라를 가르셨다. 그 해석이 있던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 무너지고 새로운 메대 왕국이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앞선 5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볼 수 있는 다니엘, 재물도 주겠다고 자리도 주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직고하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재물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리에 충성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흠을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탁월한 충성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은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품의 자녀들을요 이러한 충성의 사람들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충성하는 자, 자리에 충성하는 자,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겠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이 그랬는데요, 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탁월한 믿음의 사람. 다시요, 탁월한 믿음의 사람. 자, 6장 23절입니다. 6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에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엑셀런트, 탁월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다른 두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은 그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넘어뜨릴 수 없다. 묘책을 세우자 하고선 왕에게 찾아가죠. 왕이시여, 다리오 왕이시여, 왕과 같이 훌륭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왕은 신과 같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앞으로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어느 누구도 왕 외에는 다른 신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무엇을 구하게 하지 마십시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거나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왕이요, 혹한 거죠. 와, 내가 신과 같다고. 그래서 그걸 어인을 팍 찍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조서를 붙인 거죠.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구하는 자는 어디에 던진다?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근데 10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습관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를 해요? 기도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두 총리와 고관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던 거죠. 그래서 덫을 놓은 거거든요. 아마 몰래 숨어서 몰래 카메라로 찍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딱 왕에게 보여주면서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왕이 그렇게 아끼는 놈이요, 이렇게 못된 놈이에요. 증거를 딱 보여주면서 증인까지 세우면서 사자굴에 던지시죠. 그리고 다니엘을 잡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에 보면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아꼈다 그랬어요.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들이 자꾸 부추기는, 왕이시여 뭐 하시는 겁니까? 왕의 어인을 찍어낸 것은, 찍어서 발표한 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서 던지시죠. 그때 다리오가 말하죠. 다니엘아, 정말 미안하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울면서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리고는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요, 잠을 못 자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랬어요. 와, 왕이 다니엘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밤새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새벽에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가요?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셨느냐?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죠. 왕이시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었던 그 23절 말씀, 왕이 너무너무 기뻐서 당장 다니엘을 올려내라. 올려냈더니 몸 하나 상한 곳이 없더라는 거죠. 그 까닭을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몸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그것도 한 마리가 있는 사자가 아니고 그 앞에 20에 보면 여러 마리의 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자들 보통 이런 일을 할 때는 며칠 동안 굶기잖아요. 여러분, 맹수도요, 배가 부르면 안 잡아먹어요. 굶겼습니다. 여러 마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건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년 다니엘 하니까 소년 다니엘이 요때쯤 되면 청년이 됐겠다 생각하시죠?
그래서 아놀드 슈왈츠네거 같은 근육질의 인간이 돼가지고 덤벼봐 이놈들아 하고 사자들과 싸워서 이겼을 것 같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갈 때 사울 왕이 뭐라 그래? 야, 네가 꼬마가 어떻게 저 이길 수 있겠냐? 그때 이 소년 다윗이 뭐라 그래요? 왕이셔, 저는 목동입니다. 저는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양을 치다 보면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서 양들을 물어갑니다. 그럼 저는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쫓아가서 그놈들의 수염을 잡고 쓰러뜨리고 그놈을 쳐서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찾아옵니다. 제가 저놈을 넘어뜨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해서 사자들과 한바탕 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 모시기 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왔다 그랬어요. 소년 다니엘입니다. 그럼 적어도 13살쯤 됐다고 보세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하고 벨사살 왕하고 사실 사이에 여러 몇 왕이 있어요. 그리고 왕조가 바뀌어서 이제 메대 왕국 다리오 왕이 된 거예요. 그때가 역사적으로 주전 538년입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났으면 67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13살과 67년 더하면 몇 살이에요? 적어도 80살입니다. 80살. 송시열의 나이가 된 거예요. 80살의 나이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덤벼봐 이놈들아 했겠어요? 아, 사자들이 너같이 늙은 고기는 질겨서 먹지 않는다,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모함이었더라?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이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왕께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이 믿음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 아디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는 거죠. 자,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누가 걸려들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걸려들잖아요. 마침 거기에 다니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고 싶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금신에게 절하라는 거죠. 그럼 살려주겠다.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저희는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우리는 왕께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께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다니엘은 믿음과 삶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럼 그들의 믿음은 곧 누구의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믿음이죠. 그 믿음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저는 왕께 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탁월한 믿음이었죠.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제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접하게 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따라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난 주간의 새벽기도 본문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한 장씩 보는데요, 하박국서를 보았어요. 하박국서 2장의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엊그제 금요일 날 성경 읽기 할 때 사도행전을 읽고 로마서 1장을 읽었어요. 거기 1장 17절에 바울의 놀라운 선언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여러분, 하박국이요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의인들이 악인들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하나님 간섭하셔서 뭐 손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준비했다 그래요. 싸납고 성급한 사람들, 자기 주먹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는 자들, 갈대아 사람들을 준비시켰다 그래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그 악한 자를 손보겠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감사합니다 한 것이, 아니 하나님 하필 왜 걔네들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놈들인데, 곧 전쟁이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 손보겠다는 전쟁인데, 전쟁을 치르시면 악한 자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도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 방법입니까? 그냥 번개를 쳐서 악한 놈들만 속아서 때리든가 할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듣겠다고 성내에 올라가서 팔짱을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장 4절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판에 새겨라, 내가 주는 이 묵시의 말.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면서 이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고 역사하시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쉬 포기하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고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일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입니까? 진이죠, 진이. 앰프 맞으면 뭘 도와드릴까요? 누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살아나잖아요. 그때 다리오 왕이 너를 고발했던 자들, 음해했던 자들 다 잡아라 하고 거기 던지잖아요. 사자들이 다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6절, 27절 보세요. 다리오가 온 방방곡에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이다 그러죠. 다니엘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신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했던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왜? 이 바벨론, 이 바사, 이 메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는 이것을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저희 교회 학교에서 이번 가을에 에스더 앤 다니엘 말씀 암송 학교를 10주간 열려고 합니다. 말씀을 어디다 새기자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자. 달려가면서 읽으려면요, 판에 새겨서는 이게 흔들려서 안 보여요. 어디다 새겨야 되겠어요? 마음판에 새겨야죠. 그래서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자는 거죠. 그리고 신앙교육, 교회 1시간, 주일 딱 1시간 맡겨가지고 아이들이 다니엘이 될 수 있겠어요? 이 세상 바벨론에서 그 많은 시간들을 세상 문화 속에서 다 빼앗기고 잠식당하는데,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육을 해야지 교회 학교에 맞게 1시간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주중에 1시간 모여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모님도 불러서 같이 가르치고, 부모님이 집에서 그 말씀을 함께 암송하면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자는 거죠. 신앙교육을 교회만 맡기지 말고 가정에서 1차적으로 부모님이 책임지자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다니엘, 이 시대의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바벨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이러한 인물들 여러분의 품에서 가정에서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다니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소중한 것을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영의 사람, 탁월한 충성의 사람, 탁월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그와 같은 인물들을 내어 나라와 열방을 복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